아버지,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섰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으며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위에도 복을 주시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리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황준 측분자회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원우 주회사님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인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호흡들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혼탁하고 어지럽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스마일이라고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네, 스마일. 네. 여러분,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굴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한 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소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생기며 우리가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라는 마음들과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다짐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또 평가 속에 준비해야 되는 괴로움과 고통들이, 또 직장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공장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 일을 그만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오고 그것들을 이겨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니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어려움과 마치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웃음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위로를 증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작은 풍랑 앞에 우리는 그저 내 갈 길만, 내가 해야 할 일들만을 취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황들을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아니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뜻하심을 발견해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 고난들이 여러분 시간이 돌이켜 지나 보니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귀하고 생명의 자리였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굳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머리를 싸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마음들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들을 여전히 그 복음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또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세상에서 만나 그들을 한 명 한 명 주님이 주신 마음들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사역과 사명들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작은 풍랑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시간들도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의 깃발들을 그곳에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모진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 그 자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믿으며 쉽게 내 인생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의 탐배가 바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배에 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었던 그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에게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잘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풍랑 가운데 빠지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만 우리가 배척당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보다 타협하고 내려놓았었던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아뢰는 것이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과도 닮아 있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했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내 신앙이 반석 위에 걸어가는, 세워가는 그 신앙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몇 가지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29절에 오라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은 물 위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없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바다가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자꾸 경험하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자리로 우리에게 때로는 오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내가 한 번도 걸어가본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에 또 주님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길이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셔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그래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일어날 힘이 없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나 주님이 가자 하시니 주님 가보겠습니다. 한 걸음밖에 내딛지 못하고 쓰러질지언정 여러분, 그러한 한 걸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업고 주시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깊이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저 또한 배우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혼례잔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니 여러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지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렵고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겨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안에 생명과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청년들과 지금이 이제 청년이 된 동아와 건이와 고3 때 이 친구들을 공방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3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늘 했던 건 뭐냐면
공방이 다 끝나고 1시간씩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1년 내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동아에게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비전, 건희에게는 경찰이라는 비전을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동아는 마땅히 그 길들을 걸어가며 스스로 기도하며 본인이 써야 할 대학과 본인이 가야 할 그 유치원들을 놓고 스스로 기도하며 지금 인천에 있는 유치원들 본인이 기도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친구를 보내신 이유를 동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몇몇 친구들이 동아에게 맡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전화를 들은 바들은 동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받고 나서 그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 친구들이 때로는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그 친구들의 변화를 함께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더 안아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동화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즐거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는 함께 고3 때 비전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희 청년은 작년에 경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한 친구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알아. 이 친구는 바로 왔는데 이 친구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 친구가 다시 올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 이 건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하나님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건희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저는 거래처를 향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은 건희와 함께 점심을 먹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노량진으로 가야 하는 일정을 다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희를 만나 밥을 먹고 잠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주고 건희야 바쁘니 올라가라 했더니 그냥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도 없이 그냥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건의를 이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저와 건의는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될까 불안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겠다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가장 옆에서 주님을 위로하셨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의 보내주신 동역자들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나 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경 20장씩 100장씩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셔서 이 두 친구에게 역사 주던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갔던 이 두 친구와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이 걸어오라 하셨을 때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던 그 반석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여러분, 예수는 잘 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잠시 잠깐 눈길을 돌리니 바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그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타협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넘어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지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오류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작은 풍랑 앞에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꾸만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들이 자꾸만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 힘듦을 겪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위인들의 역사와 결과만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겪어왔던 그 하루하루의 과정과 삶들은요, 우리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 가운데 그 은혜들을 당연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했던 그 발자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환경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그보다 더 큰 산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성경의 위인들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럴까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환경을 보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타협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배송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거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언어, 그들의 얼굴들이요 여러분 참 많이 거칩니다. 여러분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상황만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냥 내일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더 힘든 일들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보며, 그 회사를 보며 주님은 교회에 홀로 저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숨겨놨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나님은 제 삶을 이끄셨고 이제는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마음들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더 큰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며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지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현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고통들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환경이 아닌 주님이 보내신 그 뜻하심을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주님께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에 잡아 일으켜 배에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들은 고난이라는 말들은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내 삶을 올가매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들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그 예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풍랑들을 어느 누가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외에는 그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 홍해길을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한 번 기도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 베드로는 들어서셔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에 그 응답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삶에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여기에서 안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금직 은퇴자에는 다 오셨나봐요. 그죠? 신의 비용도 오셨고
우리 은퇴하신 신편을 보셨고 박희수 목사님도 해중석에서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하시는 분 다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귀한 어른들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순서의 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순서의 꿈을 또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 주신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미래 후배들에게 좋은 귀함이 돼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의 기쁨의 50일을 부활절 이어서 보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약 10일,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절 44일, 5일, 10일, 19일 성경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속에 같이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30년대 그 어간의 시절에 그때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시길 바라고 예전대 헌신예배가 다음 주에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아리울교회 동두천에 있는 아리울교회 이요한 목사님께서 강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예전대 회원들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또 기도하시면서 강사님과 전해주신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일고 성경 공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반부터 남성교회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우리 아동부가 제자기 27명인데 오늘 출석한 인원이 14명,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제자기 8명인데 오늘 출석은 들어가야겠고 지난주 출석은 4명쯤 됐습니다. 청년부는 아직 모임이 없기 때문에 모이진 않고 있지만 주일날을 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 청년부인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또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나누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베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가는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당일로 모이고요. 4월 22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 및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전대 헌신 예배 후에 교회 일대 봄맞이 대청소 있으니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권면하고 또 한 번쯤 요청하실 때 그들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또 교회 전체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청소하면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함께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신성국교회에서 서울 강북교회로 모임을 하게 되고요. 지금 남문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수가 있는데 목요일에는 노예가 있어서 제가 수요일밖에 참석을 못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의 새아침입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10분 설교를 제가 맡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녹화차 잠깐 출타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첫째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을 맡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점심 이후에는 남문중학교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우리 전교연 체육대회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합니다. 5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5월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맞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죠. 단석 위에 섭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38장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의 영혼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전쟁 중인 나라에 비추시어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